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CDC 지침이 있습니다. CDC 지침이 있는데 한번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다시 재검을 안 받아도 되는 그 경우가 세 가지에 해당될 때에 다시 재검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 이렇게 그 지침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이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72시간 동안 열이 없으면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뭐 겪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호전돼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서 열흘이 지나면은 그 사람은 재검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 CDC 지침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라도 두려워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열흘이 아니고 오늘 16일째이고 그리고 그 재검을 받았습니다. 재검을 받아서 그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그 미국에 우리 살아가는 이 미국에 또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참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우편 투표였습니다. 메일인 밸럿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편 투표 때문에 많은 혼란들이 오고 지금도 여전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선거일 11월 3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투표 용지에 한해서 그것을 받아주는 허용하는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는 거예요. 절반 정도 한 23개 주와 워싱턴 DC 같은 곳에서는 11월 3일까지 소인이 찍힌 것이면은 그 후에 도착을 해도 받아줍니다. 이게 이제 혼란이 되어진 거예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4일까지 도착하면 3일 소인이 찍혀 있으면 다 받아줬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게 20일까지 받아줍니다.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23일까지 받아줍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한 혼란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사기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있는데 여러분 여하간 이러한 그 혼란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 우편하고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 편지 때문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요 사도 바울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부추기고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디도를 통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도요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일부 가운데에는 그것을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중에 한 문제가 되어지는 이 추천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이 써준 추천서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게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그 추천서가 바로 너희들이다, 고린도 교인들이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이 영적인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그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써주신 나의 추천서다,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인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떳떳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래.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자신이 없어져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겠어? 이 말에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잘났든 못났든, 정말로 자랑스럽든 부끄럽든 관계없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잘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 싸우고 문제투성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예수님이 직접 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왜냐하면은요, 때로는 부끄러울지라도, 때로는 선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복음이고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은요, 세상에 선하고 잘난 사람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이렇게 부끄러운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잘난 것 없고 온전하지도 않은 나와 같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 진리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무슨 일이 있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기억하십시오. 굳건하게 믿음 지키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비록 때로는 선하지 않아도 it's okay. 주님이 다 받아주고 품어주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적어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적어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보다 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특징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첫 번째,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비가 아니고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3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돌 위에 새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새겼다,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이 육의 마음판에, 육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판에, 돌 위에 새겨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바깥에 돌이든지 그 종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내 바깥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래서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고달파요. 되지도 않아요.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운데,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오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 돌에 쓰게 세워진 그거 다 지키려고 하니까 인생이 더 고달파, 더 힘들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요, 차라리 예수 모르고 안 믿는 게 더 속편하겠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으로 꽉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종이에 써져 있다면은, 그저 그냥 성경책에만 써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때로 부끄러울 수 있어요. 누구보다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지면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돌판에 새겨져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써주듯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써주셨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아,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그럴수록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아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았구나. 내 자신이 더 괴로워. 누가 뭐라고 비난하고 정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정말로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매달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엠마오로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낙향하여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길에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을, 메시아가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을 풀어줄 때에 그 제자들이 후에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길을 가며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낭망하던 그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한 웨슬레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 조지아주에 와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고 낙심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야, 내가 주님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이게 뭐고 열매도 없고 모든 거 부끄럽기만 하고 낙심해서 있는데,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교회에, 그것도 무명 설교자가 그 설교하면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냥 읽어주는데, 무명의 설교자가 그냥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믿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새겨주신 거예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 아침 시간, 이 축복된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마음판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만진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 착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선한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만진 사람들로, 마음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성도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아닌가는요, 어떤 때는 정말 고집 부리다가도요, 어느 한순간에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정말로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고 꽁꽁 얼어붙고 굳어버렸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지실 때에 스르르 풀어져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어느 왕이 있는데 신하 가운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천문학적인,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왕이 신하를 붙잡아 와서는
그리고서는요, 그 신하가 정말로 간절히 사정을 하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네, 이놈은 오늘 네, 아주 그냥 네, 그야말로 세상 말로 주리를 틀리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저 녀석도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고 저렇게 애걸복걸 저렇게 정말로 사정하는데 거기에 털어봤자 나올 게 뭐 있겠나. 에휴, 그냥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자. 여러분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사람에게 너무 모질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 움직이시면은요, 봄날 눈 녹듯이 정말로 차갑게 얼어붙었다가도 녹아지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눈물 흘릴 줄도 알고요. 정말로 온전하지는 않아도 정말로 때로는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릴 줄도 알고 마음 바꿀 줄도 알고 변할 줄도 알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때로 마음이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서운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떤 때는요, 마음을 풀지 않고 꽁꽁 닫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걸 보여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너희에게 마음에 쓴 편지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 편지야. 우리 마음에 너희를 썼다. 여러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하십시오.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전도를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성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집에 사실 저는 별 증상은 없었어요. 이 맛을 잘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맡고 이런 정도였지 사실 큰 별 증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하간 2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참 성도들의 사랑을 참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 성도들의 사랑 이런 걸 느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내가 너무 축복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구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든지 뭐를 하든지 마음으로 하십시오. 전도를 해도 마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세요. 주의 일을 해도요, 마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보세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사람의 힘으로 지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 불완전해요. 우리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정말로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때로는 돌이킬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은,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들은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가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그 성령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요,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요, 고난 겪을 수 있고, 아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 바로 믿고 살아가면요, 때로는 악한 원수들의 공격도 받고요, 미움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좋은 일로 좋은 결과만 얻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셔요. 여러분, 열흘만 한번 금식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생각이 드나 안 드나.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서 짐승들과 함께, 성경 말씀 보세요, 굴 속에 이 짐승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셔요. 바울과 바나바요, 안디옥에서 멋지게 목회해요. 날이 갈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나를 위한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라. 두말 없이 순종해요. 두말 없이 순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편지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는 거지?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 전하였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왕궁 시위대 뜰에, 말하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 이 그 왕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궁 밖에는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고, 궁 안에는 감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잡혀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너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올 텐데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내 밭을 좀 사주시오 하고 찾아올 거다. 너 두 말 않고 그거 사줘라. 이 땅이 망할 것이지만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을 사라. 여러분요, 적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내 입으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말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찾아온 사촌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서 문서를 써서 그것을요 항아리에 보관해 가지고 땅을 사요. 은 70세겔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불완전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방인과는 교제도 하지 않던 베드로가 성령님의 이끄심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그 이방인의 가정에 폭발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만 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 영성 관리해야 돼요. 영성 관리 안 하면은요, 여름날 하루만 안 돌보면은요 금방 풀밭 떼버려요. 잡초가 무서운 풀밭 떼버려요. 영성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스스로 영성 관리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물론 그거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죠. 근데 그보다 나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다. 예? 이 삐끄덕거리기 시작할 때, 뭔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정신 차리는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 그보다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든 거 다 아무 문제 없고 순조롭고, 모든 거 다 은혜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착각하며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지 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영성 내가 관리해야지. 그거 하지 않으면은요, 한순간에 잡초밭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자격,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지 사람이 써준 추천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편지이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잘난 사람,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 인정하고 증명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당당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써준 나의 추천장이 아니냐. 당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4절 말씀에 들려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추천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도로 세우셨고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추천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증명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그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이 박보영 목사님 있잖아요. 참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부인하고 목사가 되기 싫어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 박보영 목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여러분 그 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알아요. 그분이 그 영적인 그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나는 한 달쯤 뒤에 눈이 많이 오는 날 하나님께 데려가실 거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박보영 목사님이 늘 물어보던 게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어떤 종입니까? 늘 물어보는데 이 멘토가 되는 분이 기도하다가 또 영적인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분이었는데, 그때 들려준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만 유독 밝고 빛이 나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고 하나님 옆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한국의 어느 작은 섬에 그리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머리가 하얀 분이 교회를 청소하고 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 사람 집이다. 하나님, 저 목사님이 잘한 게 뭔데 그래요? 젊어서 섬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러 섬에 들어가서 목회하다가 도시로 나올 일이, 무트로 나올 일이 그 기회가 돼서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네가 나가면 저 양떼들 10여 명 되는 양떼들 누가 돌보니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평생을 그 섬에서 목회하던 그 목사님, 그 10명 남짓한 양들 다 예수님의 사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한 사람, 그 사람 집이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이 추천해주고 사람이 증명해주고, no!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만족이 온다는 걸 믿고 살아가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그 길 가십시오. My way. 그 길 가세요.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남들처럼 정말로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그 길 가십시오. 말없이 주님 일하시고 말없이 사랑하고 말없이 주님의 교회 섬기고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길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